샬롬. 마태복음 한 번에 설교하기. 기도하고 들어갈까요? 네. 일단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책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기록한 복음서 중 하나입니다. 이 복음서는 특히 유대인 독자들에게 염두를 두고 썼으며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이자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합니다.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신약 성경 아래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에 귀담아 듣고 또 가슴속에 새기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복음서를 설교를 할 때 저는 사복음서만큼 정말 성경의 가장 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복음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가 직접 간증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체험한 끝에 쓴 글입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모든 복음의 핵심 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부터 마지막 종말론에까지 모든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좀 더 심도 있게 안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심도 있게 다루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지금 개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대할 때는 더 깊이 있게, 물론 제가 지난번에 올 초에 요한복음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랬는데 마태복음 또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물론 마태, 마가, 누가까지 공간복음이라고 표현하고 학자들은 이런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에서 빼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점을 볼 때 다 그 예수님에 대한 지적적이고 그 경험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1.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다고 선포를 시작합니다. 예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권이 인간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획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매우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간 역사를 다스리며 모든 사건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적인 권력과는 다른 영역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통치는 세상의 권력과 대조를 이룹니다. 기획주의 해석에서는 예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그 통치는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점에서 이미와 아직은 신학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으나 예수님의 재림 때 그 나라가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2.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미가, 시편 등 여러 구약 예언서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계획주의 신학은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성경의 중심 인물로 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그분의 다윗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메시아적 왕권을 이어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계획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강조하며 특히 그리스도의 왕권은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해석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3. 율법과 복음의 관계.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순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하고 그 깊은 영적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에서 알듯이 예수님은 율법을 무효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본래의 의미를 회복시켰습니다. 계획주의에서는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율법은 죄를 드러내어 인간이 구주를 필요로 함을 알게 합니다. 둘째, 율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셋째,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지침이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의 가르침을 강조하시며 단순한 외적인 행위보다 마음의 순종과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계획주의는 율법과 복음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고 완성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기독교 윤리, 율법에 관한 내용들을 충분히 공부하였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시간 내에서 기독교 윤리 강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 제자도와 성도의 삶. 마태복음 제자도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헌신과 희생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라고 말씀하시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희생이 필수적임을 가르칩니다. 계획주의 관점에서 제자도는 신앙인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며 신자는 자신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복종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대위임령이며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계획주의의 교회로는 이 사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를 삼으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5.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또 다른 주제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 주어진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그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계획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신학적 틀로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언약과 다윗에게 약속된 왕국의 영원한 왕국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성취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이루시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계획주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언약적 구속 계획을 이루는 핵심 사건으로 이해하며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삶과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서 신실한 분으로 나타내며 그분의 백성에 구원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율법에 완성하며 제자도를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전체의 말씀을 통전적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